다 아시는 것처럼 무엇이든 참 빠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모든 게 빠르죠. 빨라서 뭐 부실공사도 하고 빨라서 대충대충 하는 것도 있지만 빨라서 좋은 것도 참 많습니다. 세계의 가장 좋은 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항상 빨리빨리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민족성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무엇이든 빠르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우리의 기질과 성향이 우리의 신앙에 이것이 더해질 때에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기도를 빨리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바람과 욕구가 다른 민족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지체돼도 더 지루함을 느끼고 빠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지쳐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많이 늦추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17절부터 본문을 읽었지만 11장 1절부터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강해해 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한 병자가 있는데 그가 나사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쭉 읽어보시면 그가 오라비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첫째가 바로 나사로였던 것 같고요. 둘째는 마르다, 셋째는 마리아가 막내였습니다. 이렇게 3남매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셨고 또 이들의 집에서 지내기도 하시고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들은 지금 베다니라는 곳에서 왔어요. 이 베다니는 베레아까지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해서 이것을 책으로만 연구하고 접할 뿐이지만 예루살렘은 상당한 고지대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랑 이 예루살렘이 지금 2km 정도 떨어졌다라고 했으니 이곳도 같이 5리 정도 떨어져 있다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의 고지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레아로 가는 길은 이 험한 산길을 따라서 약 한 1200m 정도를 내려와야 됐던 거예요. 1200m를 아주 산등성이를 끼고 힘들게 내려온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약 48km를 걸어서 와야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 베레아 지역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48km면 도로가 좋게 이렇게 깔려 있어도 1시간 반은 달려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걸어갔겠죠. 무엇을 탔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걸었을 겁니다. 길도 좋지 않고 산비탈을 따라 내려갔고 거기서부터 다시 40여 킬로를 걸었고 가다 보면 중간에 밥도 먹어야 됐고 또 두세 번은 쉬어야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마르다가 이 사람들에게 오라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 보내는 그 시각이 새벽쯤 보냈다 할지라도 거의 저녁, 밤은 돼서야 예수님께 당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가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5절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아프다,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할 정도면 그의 병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과 이 가족이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었으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짐을 꾸려서 빨리 우리가 가야 되겠다 라고 하셔야 될 텐데 갈 채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 후에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 후에라는 것은 만 이틀이 지나서야 지금 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이 다 지나고 나서 가자 했을 때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는 만류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오기 전에 유대에서는 큰 소동이 한번 일어났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가 이렇게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빨리 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오라비가 아픕니다 라고 말한 데는 바로 왜 이랬는지를 대강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유대 지역으로 들어왔다가는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급히 오라고 하지는 못하고 지금 이렇게 위독한 상황에 우리 오라비가 있습니다 라는 정도만 했던 것이죠.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나사로가 살리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기 약 한 달 전쯤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올무를 놓기 위하여 상당한 음모가 점점 꾸며지고 고조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의 시점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빛이 있으므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낮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가 남아있으니 지금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위험하여 내가 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를 이제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1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 말뜻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제자들의 말은 예수님 몸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푹 자는 것만큼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가 아파서 지금 잠이 드는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낫겠죠. 우리가 굳이 이 위험한 유대 지역으로 다시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가 곧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이 당도했을 때 예수님은 이 상황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어요. 나사로는 죽었고 이미 매장된 상태였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빨리 이 매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오랫동안 곁에 두므로 부정해지는 것을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바로 이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매장을 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자 마르다는 이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그는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울면서 말을 해요. 그럼에도 마르다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을 들으면 마르다의 믿음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비록 우리 오라비가 죽었지만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을 하려 하신다면 살아나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과 또 영어 성경의 대부분의 역본의 많은 부분에서 지금 여기 그러나라는 이 역접 접속사가 22절 앞에 그러나가 있지만 대부분의 원어 성경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볼 때 마르다는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24절에 마르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부활 때에 그때는 살아나겠죠. 그리고 이후에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에도 만류를 해요. 마르다가 이미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마르다가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나흘이 지났고 그것으로 보아 아마도 나사로는 이 마르다가 사람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난 그들은 다음날 장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을 유하셔서 그때부터 출발을 하셨고 그 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대강 해보면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겠죠. 그러니까 소식을 전한 심부름꾼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였고 또 장사까지 끝난 상황이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완전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흘 동안 주변을 돌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역사를 보이시면 그 영혼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어떤 관념들이 떠돌아다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영혼이 그 안으로 들어갈 만한 시간적인 모든 것들이 이미 지나간 상태, 그 때를 놓쳤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렇게 이틀이나 지체를 하시면서 가시지 않았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관계도 있었고 그 집에서 유했고 또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습니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각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지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지 않고 지금 지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맹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는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이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의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 무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와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방식이었던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보면 이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게 대한 인격적인 신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삶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들이 과연 어떤 믿음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의 믿음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모든 소망이 끊어지도록 이틀을 유하시면서 지체시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큰 믿음, 작은 믿음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저 사람 믿음이 연약해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사실 자신의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믿음의 크기와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만이 내 믿음의 역량과 크기를 알게 돼요. 여러분, 국민성, 민족성이라는 말을 하죠. 이 국민의 민족성이라는 것, 국민성은 사실 평시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위기가 오면은 그 나라의 민족성이 드러나게 되죠. 뭐 근무기를 한다거나 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 보게 되는데, 평시에는 사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면과 휴지 등 생필품이 돈이 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 때문에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과 같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당황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요. 그래서 그 지진 자체보다 사람들에 의해서 인명피해를 당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 앞에서 대처훈련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느냐 벗어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 있게 보이는 나라도 그 국가적인 혼란을 위기 앞에서 경험했을 때에 이 민족성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믿음도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 지축을 흔들 만한 일을 당해봐야 내 믿음의 상태와 위치를 가늠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바라지 않고 그 믿음을 일부러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질병이 나에게 오거나 혹은 상당한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거나 사업이나 가정에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때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그러한 그 벼랑의 끝, 인생의 아주 막다른 지점까지 우리를 몰아가시지는 않아요. 그거 참 감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내 인생의 벼랑 끝까지 갔을 때에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서 주무신 날도 많았을 것이고 식사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끝내시고 지친 몸으로 오셨을 때 그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묵으면서 피로도 푸시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을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겠지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심으로 이들이 믿고 있던 예수님과의 관계, 신앙, 이 모든 것이 흔들릴 만한 상황으로 갔던 것이죠. 즉 마르다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대답으로 볼 때에도 그는 마지막 부활 때는 그렇게 될 줄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었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부활 신앙을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리라 하셨지만 마지막 부활 때에는 그러하겠지요 라고 함으로써 보편적인 신앙 안으로 자신의 뒤를 감춘 거예요. 누구나 믿는 정도의 신앙 안에서 그가 대답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막연한 자신의 기대 속에서 지금 행하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즉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예요.
30cm밖에도 안 될 그럴 거리이지만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거예요. 즉 이론화되어지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이 실증이 되고 확증되어져 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움직여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읽고 들었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삶의 위기에서 부딪혔을 때에만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을 늦추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높이와 수준까지 마리아와 마르다를 끌어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죽었음을 알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 지역까지 조문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다 거의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이 특히 예수님을 돌로 지금 치려고 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겠죠. 아하, 마르다와 마리아와는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 그의 오라비가 죽었을 때 오지 않을 리가 없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낸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유대인들의 인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그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기도 했던 거예요. 불과 이제 한 달 후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나사로가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부활하실 것임을 보여준 거예요. 물론 나사로는 이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확증하여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야 이러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믿음이 자라났을 거예요. 즉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의미를 그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을 이렇게 지체시킴으로써 신앙의 수준과 자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다급함과 사람이 죽어가는 이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빠르게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지체하심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믿는 그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게 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론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책을 읽으면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지적인 것을 내가 그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며 우리의 지식의 체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우주를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기도할 때도 미사역을 붙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깨달음은 항상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현실 가운데서 매일매일 움직이고 작용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제자리는 없습니다. 제자리는 곧 태보예요. 나는 이제나 그제나 똑같습니다. 아니요, 그건 퇴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자라가지 못하는 것은 안징뱅이요, 기형이에요. 어느 수준에 이르면 정점으로 끝나서 그 상태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이 어디예요?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며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 다음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에 비할 때 굉장히 작은 것이어야 돼요. 즉 죽기 직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최고조에 달아 있을 때여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만큼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높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격적인 경험과 그분에 대한 무릎 꿇음과 깨뜨려짐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높아져 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거동하기도 힘들어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정적이고 마치 도태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풍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론이나 지식은 성경 공부도 이론화되고 지식적으로 채워진 것이 내 믿음을 크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론과 지식을 하나님이 지체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삶에서 끌어올리려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에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키우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미루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